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리는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절부터 5절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을 말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면 망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8절에서 나오미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이르게 된 이방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망하고 죽게 된 것에서 다시 흥하고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일이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돌아오는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나오미가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와서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앞에 나타난 사람들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잘 변합니다. 사람은 시시각각 여러 모양으로 내 앞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모압을 떠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시는 그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어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는 베들레헴 성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들어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그때 이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도 힘들지만 돌아와서도 힘듭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지만 돌아와 보니 더 크고 많은 문제들이 기다립니다. 그중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로 부각됩니다. 사람들이 반기지만은 않습니다. 비난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힘듭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싫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입니다. 그때 어쩌면 그 중에는 반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동정을 가지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그런데 좋게 보려고 해도 떠들어댔다는 말은 사실 좋은 느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감 자체가 반기는 느낌이 아닙니다. 놀라면서 혹은 비꼬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 놀라면서 하는 말이든 비꼬면서 하는 말이든 모두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개 중에는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면서 연민을 가지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들의 떠들어대는 말에는 조롱, 비방, 정죄, 비탄, 연민 등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게 보려고 해도 실은 듣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말하든 듣는 사람은 저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극복해야 됩니다. 이 극복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에 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잘 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즉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지만 그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전치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돌변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사람을 극복하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극복하기 위한 그 다음 스텝은 나를 내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후에 룻이 잘 되고 자식을 얻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하였습니다. 자, 4장 봅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변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그런 겁니다. 떠들어대던 입술로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모압 며느리 룻이 제가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나오미 가정의 대를 이을 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그때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게 된 것은 나오미가 자신을 내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떠들어대는 이들의 말에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그렇게 되었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본문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곳에 이르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말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괴롭게 하였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그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극복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모함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들을 떠나고 말았죠. 자,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듣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에게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복되었습니다. 자, 그때 나오미는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떠들어대는 자들에게 같이 막 떠들어대거나 막 멱살을 막 잡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오미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행하실 겁니다. 나오미가 그때 참 잘 대처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맞서서 싸우다가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 신경 쓰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극복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과 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돌아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즉 사람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떠들어대던 멱살을 잡던 욕설을 하던 비방을 하던 정죄를 하던 혹은 뭐 좋게 칭찬을 하던 어쨌든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혹시 돌아온 자라면 돌아왔을 때 그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오는 자고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즉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악기를 맡고 있는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온전치 않습니다. 다들 한계와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한계와 결점을 지닌 온전치 않은 존재입니다. 죄를 범해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한계를 극복합니다. 나의 죄가 사함받아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생명 있는 자가 됩니다. 자, 그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고 나를 내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극복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있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언뜻 들으면 내가 괴롭게 되었다는 신세 한탄처럼 들립니다. 이 괴로운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 다음 절 21절에서 한 번 더 나오고 그것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뒷받침해 줍니다. 자, 이 말은 나오미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야훼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미 그녀의 자의식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녀가 벌받아 다 잃고 괴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댈 때 이러한 자의식을 갖게 되면 그만
돌아오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현역 사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 칼부림을 일삼은 최 씨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피해 망상적인 증세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가 일찍이 대인 기피 증세를 보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그 문제는 자신의 문제로 귀착되면서 자신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저들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가운데 일어난 비극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서희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겁니다. 그 교사가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온앤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사람 간의 혐오 발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회로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자신이 죽거나 타인을 죽이거나 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이거든요. 떠났다면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삽니다. 떨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인 겁니다. 내 자신이 그 떠들어대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왔고 돌아가야 그녀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그곳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앞에서 뭐 타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라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말을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것은 나오미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인생들의 자의식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지녔습니다. 인간이 한정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자의식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운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알리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이것이 절대자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자의식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자의식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일 뿐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스스로 높아져서 신격화되는 것을 막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인 겁니다. 이것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쇠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점점 약해지고 소멸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입니다. 내가 한계를 지녔습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도 범했습니다. 내가 쇠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소멸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돌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일을 위해선 반드시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극복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인 나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내가 쇠하여 갑니다. 내가 결국 유한합니다. 결국 나는 소멸되고 말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인간인 나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계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다시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기 나오미의 발언을 잘 보면 이 말이 그녀가 스스로 그렇게 인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곳에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곳 사람들의 시선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는데 나오미가 비어 거지가 되어 돌아온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야훼에게서 벌받고 처절하게 망한 그 나오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은 사람들은 이것만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러분, 중요한 그 말이 들리십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들리십니까? 중요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습니다.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그녀가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녀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옴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그녀가 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녀가 괴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 그녀에게선 회복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떠난 나오미를 징벌하셨습니다. 이 채움을 위해 하나님이 그녀를 비워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 비움이 높여지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울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워진 곳에 채워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비워진 것을 채워주십니다. 낮아진 것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극복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쇠하여지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면 그 한계가 사라지고 쇠함이 극복되고 소멸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극복되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극복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세례자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이렇게 말씀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내가 극복되면서 내가 돌아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극복하게 합니다. 자, 뭐라 그랬죠? 먼저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계를 지녔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유한하거든요. 언젠간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계를 지녔고 죄를 범했고 유한하고 소멸된 존재이지만 그 한계가 사라지고 죄를 사함받으면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나를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극복한 나는 한계를 극복하고 유한함을 넘어서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게 될 겁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나를 비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고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우십시오. 그 비워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극복되고 썩어 죽어 없어질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의한 해결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너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팎에 역사하시도록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아오는 일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또 들어도 이 말이 한탄처럼 들리고 원망의 말로 들립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데 방점이 찍힌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세 한탄 정도로 듣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서 비어 돌아온 것을 주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오미가 벌을 받았고 그래서 비어 돌아온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향방을 잘 잡았다는 겁니다. 최근 설교 중 자주 언급되는 것이 향방, 바로 방향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방향이 잘못되면 그 다음 스텝은 다 꼬이게 됩니다. 가는 것도 어렵지만 가봐야 잘못된 길입니다. 방향이 잘 잡히면서 그 다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이 올바르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내 갈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내 가는 길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인도하심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내 소견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 소견이 그때도 살아 작동한다면 또 소견대로 결정하고 또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비워졌을 때 스스로 채우려는 그런 시도가 있게 됩니다. 자칫 사람이 물질에 목매고 그것만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인생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물질을 추구하고 그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그 세상은 사치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방향을 잘못 잡은 이들은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은 재앙이 하루 사이에 빠르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곧 사망과 슬픔과 굶주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심판하시는 이는 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 말씀이 결론적으로 22장에 가서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사람이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게 되었을 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돌아오는 이를 만나야 됩니다. 만일 그때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바벨론과 같은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물질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치는 속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이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주장하여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나는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심판은 속히 임할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일은 강하신 심판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니 사람이 자기의 행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자는 속히 임하는 그날에 주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본문에서 나오미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야훼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20절. 있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전능자다. 전능자라는 샤다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되는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언약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99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너를 번성케 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전능자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미의 입에서 말해지는 하나님이 바로 이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돌려놓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미를 비워서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미를 징벌하셔서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비워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주셔서 나를 기쁘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비우셨으니 이제 채우실 겁니다. 돌아왔으니 돌아온 자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 즉 기뻐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괴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괴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근데 마라는 쓰다라는 말로 비통하다,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이 괴롭게 된 것을 말하면서 기쁨이 아닌 괴롭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기원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목이 마르는 중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로 알리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인데 치료자 하나님, 즉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료하셔서 써서 비통한 인생이 달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쓴 것이 단 것이 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비통한 인생을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 내가 지금 비통한 가운데서 내 자신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치료받아 다시 기쁨의 나오미가 될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비통한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괴롭게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가 또한 치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녀를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비통한 그녀의 인생을 다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돌아왔으니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될 겁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비통한 마라 그녀를 이제 기쁨의 나오미로 이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치료자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비어서 돌아왔지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돌아왔지만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는 삶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치료자 하나님에 의해 치료받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치료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전능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 머물게 하시며 그때 여러분을 치료하셔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시고 비통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여러분 행복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함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돌아왔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돌아올 때 먼저 사람들로 인한 장애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맡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계를 지녔습니다. 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결국 소멸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내게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그 영원하심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흠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없음을 있음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치료자 하나님이 비통함을 치료하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고 그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전능함으로 그 치료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완벽하게 함께하고 완벽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